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살았게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마다 살아내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덕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나시에 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몰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집에 돌아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익히 많이 듣는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부자는 본문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름이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거지는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이름이지? 나사로.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은 누구였을까? 대부분이 기득권층입니다. 종교 권력자고 종교를 이용해서 호리호시 가던 자들, 그런 자들이 대부분이 부자였고, 그 다음에 거짓 나사로는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를 지칭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가난하신 예수님을 지칭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인식해야지. 야, 오늘 말씀에서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갔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때로는 오해를 하고 곡해하는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 끼드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자를 증오하고 부자를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참 좋지요. 기왕이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따라합시다. 의로운 부자가 되자. 정말로 악하고 탐관오리 같은 부자, 그러한 부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부자는 그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는데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의로운 부자입니다. 그러나 은근하게 돈이 많고 그 돈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런 모습이라면은 그 부자는 사실은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부자 되기를 소원합니까?
많은 분들이 야 예수 잘 믿으면 엄청난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까? 삼성이 잘 믿어요? 안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큰 부자일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거짓 나사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어떤 선행을 베푼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항거하고 있습니다.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가? 14절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실은 14절부터 연결이 되는 거지요.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어떤 걸 비웃냐면 청지기의 그 주인의 돈을 탕감해주는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그때 예수님은 그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지. 야, 돈을 왜 허비해? 그 좋은 돈인데. 그러면서 비웃는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의 대상자가 청자가 누구냐? 바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부자로 사니까 복을 받은 자요. 거짓 나사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청지기 비유의 이해를 듣고 이들은 비우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잘못된 생각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줄거리는 사실 14절부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느니라. 바로 이들은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자화자찬하는 자들. 그리고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미움을 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뜬금없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뜬금없이 왜 간음 이야기가 나올까? 이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이죠. 그런데 율법을 계속적으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자기 아내가 밥을 했는데 돌이 들었어요. 아니면 밥이 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분명히 허물이다 해가지고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냥 보내버려요. 그러면 그 당시 여성들은요 직장생활을 못해요. 지금이야 여성들이 오히려 더 직장생활 잘해서 가정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 당시는 여성과 아이들, 장애인들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집에 어떤 식량이 충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여인을 버리게 되고 또 다른 여인을 택하게 되는 그 나쁜 악한 모습, 잘못된 모습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율법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었는데 진작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니들은 돈만을 좋아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냐 그놈 돈 중심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게 돼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것이 돈 중심이면 그 마음에 진정한 편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잠시는 시시낙낙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고 어떤 의원이 가상화폐를 투자해가지고 들통나지 않을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 들통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지탄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로운 부자는 좋지만 나쁜 부자는 나쁘다는 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몇 권이지요? 39권의 전체 요약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한번 여러분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당겨서 마태복음 22장 우리 김명식 목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그와 같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라는 말은 요약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강화시키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 지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모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지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외면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천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성경에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아놔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잘 진 성전인데도 무너졌고 무너져서 지금은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도 언젠가는 무너질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언젠가 다 무너져요. 100년 안에 다 무너집니다. 누구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말씀도 영원한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과 이웃사랑은 외면하고 세상에 무너질 것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옛날에 자기 아내 자랑은 미친 얘기라고 하다니 그런데 한번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도 천사표라고 이제 좀 붙여놨는데 가장 안정감을 줍니다. 저에게 솔직히 말해서. 근데 반드시 둘 중에는 하나가 먼저 가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안정감을 주더라도 나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고 어마어마한 힘이 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 내가 무너질지 우리 집사님 먼저 무너질지. 세상에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 물질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21장 33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3절
우리 전투자 공사님 찾았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33절 이상. 33절. 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천지는 없어진다 했어요. 분명한 것은. 그런데 우리는 그 천지가 하늘과 땅이 영원한 줄 알아요. 반드시 이 천지는 없어지는 날이 올 줄 알아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19절로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길어졌지만 서론이 19절 말씀을 우리 허욱자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좋겠지요? 아멘입니까? 야,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 당시 자색이라는 것은 물감 중에서 가장 고급의 물감이기 때문에 최고의 비싼 옷이고 왕이 입는 왕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고운 벼슬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날마다 호화롭게 좋은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아마 이재용 씨가 날마다 호화롭게 지낸던가요? 날마다 비즈니스 다니고 회의로 막 그냥 계속 출장 가고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금 후쿠시마에 갔는데 대통령이 그냥 청와대에서 그냥 아니죠. 용산 대통령 집에서 날마다 그냥 밥이나 먹고 배나 무르게 되고 호화롭게 살고 그냥 날만 잔치만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날마다 어떻게 보면 여행 다니고 행사 다니고 다 다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 대통령 자리 하라고도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은 뭐냐면 그가 이렇게 정말로 금수저 1%에 속해 있는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은 뭘까요? 부자처럼 명품으로 치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시는 주신 것인데 가난한 사회약자, 소외계층을 도우라고 주신 것인데도 바리새인은 하나님보다 만번 즉 돈을 사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이용해서 경건의 운동의 명목으로 종교장사를 해서 권력과 재물을 탐욕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거짓 나사로셨는데 지금 배가 줄이니까 부잣집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배불리는데 아니 개가 와가지고 핥아버리니까 방해버리는 거예요. 나 그것도 못 먹게 개가 와서 방해버리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것은 바로 그 당시 부자 바리새인이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줄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밥상 차려가지고 여러분이 죽겠습니까? 아마 우리 부사님들은 모두가 자기가 먹던 밥이라도 안 먹고 냉기세라도 그 사람을 먼저 죽겠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거짓은 무조건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는 이분법으로 생각해서 안 되고, 거짓 나사로가 선행하거나 충성했다는 기록이 없지만, 그러므로 거짓 나사 역할은 없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이 나오지요. 한번 찾아볼까요? 22절 말씀을 우리 김전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아멘. 거기까지. 여기에 핵심 언어는 뭘까요? 아브라함 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 품이라고 왜 하필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 야,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다 보니까 낙원에 이르렀던지 아니면 천국에 갔다 했는데 왜 하필이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바로 그가 가난하게 살았지. 생존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생계 문제도 아니고 생활 문제도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의 문제일지라도 그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북한의 성도들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사돈 가정 9분이 목숨을 가가지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목숨을 건 탈출입니다. 목숨을 건 탈출이에요. 그런 모습처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책을 읽다가 들키면요 맞아 죽는다. 그런데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방송 보내면요, 북한 사람들은 비밀리에 이불 속에서 라디오 듣고 들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한밤중에 2시나 3시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언젠가는 평화적인 통일, 복음의 통일이 있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 나사로 비록 거지지요, 정말로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지요,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그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물질보다 믿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돈이 진짜 예수 믿어. 긍정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돈만 해 예수 잘 믿어. 긍정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돈 많이 되는 사람들, 야, 이번에 우리 성전 건축하니까 작정하라, 작정하라. 그게 쉽게 말하고 종교장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당 아무리 찾았어도 천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 맘모스처럼 졌을지라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정말 믿음을 가진 자 천국 가는 것은 무너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믿습니다. 부자는요, 음부에 가서도 갑질합니다. 갑질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우리 박선희 집사님 따라합시다. 갑질은 갑질이다. 이거 뭐냐면, 왜냐하면 영어에서 갑질이라는 말을 한국 사람이 쓰니까,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에이, 그냥 우리 갑질을 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음부에서도 갑질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목이 마르니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조금만 써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 돼. 바로 이 거절하지. 두 번째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집으로 보내달라. 우리 집에는 지금 내 한개 다 쓰셨는데 이 고통스러운 게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단호히 거절하면서 29절 말씀을 볼까요? 29절 말씀은 모처럼 많이 얼굴에 많이 느긋했지만 오셔서 안내해드리는 우리 집사님 박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선지자 율법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데 왜 그것을 믿어야지. 죽은 자가 살아난달지라도 안 된다. 이런 모습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이미 마음이 완악하고 돈만을 사랑하고 탕광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자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를 부욕해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부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우리 다 같이 해볼까? 시작. 여기 거짓 나사는 그림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의미합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나 역할이 전혀 없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안 되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아브라함 품에 안기가 심은 바로 하나님 부유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고 부유한 자가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부자는 물질 탐욕 때문에 영적인 가능과 율법을 악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만들어낸 자들이지만 주님은 이렇게 부유하신 자이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으로 부유한 자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겉모습은 화려하고 자색을 입고 연락한 그들 속은 텅텅 비어있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즉 우리 모두가 구원의 통로자가 되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즉 근본적인 부속물로 권력과 재물을 탐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타고 자만했던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강한 자이지만 바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더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이 화려함은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를 할 때 굳도록 우리 모두가 의로운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탐욕이 가득한 자들은 지금 보라 주님이 나타나셔도 절대 믿지 않아요. 말씀을 거절한 자들은 비록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난 자도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돈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품에 우리 모두 안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보다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는 거예요. 물질은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 증오하지만 안 돼요. 절대 나쁜 건 아니지만 믿음보다 절대로 앞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의 역사로 나는 물질의 복을 주시는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꼭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17장